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전국이 메르스 여파로 인해 떠들썩거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메르스라는 문제만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들은 이 메르스가 퍼지는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선택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이 나라와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뇌파를 웃고 기도하며 구제의 손길을 뻗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제들을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르신 곳을 향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손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이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하시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밭에서 열매를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은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생각 없이 왜 나 죽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고 싶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해주시고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지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응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어수선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고 우리 마음을 흩어뜨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손안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이 공간에 함께 머물러 있는 이 시간만큼은, 예배와 방주 시간만큼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온전히 바쳐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듣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피곤한 모든 마음과 육체의 피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기대하며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노니아에서 이거 팔면 안 돼?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음 주에 팔자 만들어서 3부 예배 때 팔아줄게. 그래요. 기금이 모여있어.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6월은 당신의 달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 5장 말씀을 같이 펴시고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회장님도 기도한 것처럼 지금 메르스 패닉 상태가 사회에 혼란이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국 사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치 몇 년 동안 소파를 한 자리에 뒀다가 소파를 이렇게 옮긴 기분이 들어요. 그 안에 머리카락, 동전, 새우깡, 찌꺼기, 땅콩 반쪽 온갖 먼지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런 위기 사태가 일어나면 그제서야 한국 사회에 뭐가 잘못되어 있었는지 그 부끄러운 민낯이 그냥 드러나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한국 정부가 이런 일에 얼마나 허술하고 대응이 미흡한가, 얼마나 조직력이 떨어지는가 그것도 보여주고 또 시민의식이 얼마나 미성숙해져 있는가 그것도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였어요. 감염 의심자가 골프 치러 다니고 회사에 가고 출장 가고 동창회 가고 심포지움 가고 저 주보 칼럼에 쓴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하면 기침을 잘 안 해요. 악착같이 참아요. 아니면 나가서 기침을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대놓고 외치 이러질 않아요. 이게 정말 시민 윤리의식에 성숙하지가 못합니다. 솔로몬이 1장에서 11장까지 열왕기상의 그 역사에서 솔로몬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오늘 1장에서 5장까지 솔로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라는 그 사람은 다윗이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그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마 어렸을 때 솔로몬은 그런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을 거예요. 그가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하여 다윗의 왕가가 아들 사이에 배반이 일어나고 온갖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련의 다윗 집안의 혼란 가운데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질타가 솔로몬에게 갔어요. 밧세바하고 솔로몬.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솔로몬의 페이스북에다가 온갖 악플을 다 달았습니다. 너 때문이다. 그런 그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솔로몬이 태어나고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야, 특별한 사랑의 사람이라는 그 여디디야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대학 청년부가 여디디야인데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사랑이 뭡니까? 특별한 사랑은 삶의 부정적인 것, 더러움, 죄, 실패, 불행, 고통,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꿔놓는 걸 특별한 여디디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밑바닥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비천한 출생, 더러운 출생, 원치 않는 출생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왕으로 인생이 뒤바뀌어졌을 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여디디야예요. 그냥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으로 팍버리고 그리고 다시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그리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어떤 공사의 기적, 건축의 기적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다 우리는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두 가지 범죄가 밧세바의 범죄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통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범죄인데 밧세바의 범죄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인구조사 세서스를 통해서 그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을 때 거기 하나님의 성전 터가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죄로 인하여 진노를 당하고 죄로 인하여 인생이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버림받은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여디디야예요.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이상에 우리는 여디디야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인생에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조건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과 조건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서 자기 인생에 자기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여디디야. 이름답게 삽시다. 제대로 한번. 신종플루 때문에 공연계가 완전히 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종플루 때 충격에 빠졌고 그 다음에 그 세월호 때문에 공연계가 큰 충격에 빠졌고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큰 충격에 빠졌고 한 그 개그맨이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공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연장마다 다 텅 비었다. 피눈물을 흘리고 공연을 취소하고 그것 때문에 부도가 난 사람도 여럿이 있었다. 행사가 다 없어졌다. 갈 데가 없었다. 시간이 흘러 잠잠해지다. 이제 다시 세월호가 터졌다. 세월호는 의외로 시간이 오래 끌었다. 공연은 없어지고 행사도 다 없어지고 우리는 또다시 길거리에 내쫓겨야 했다. 에이전시와 기획사 부도나고 피눈물 흘리고 그리고 아예 이 공연계를 떠난 사람도 있었다. 근데 이번에 메르스란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썼어. 여행업계도 완전 찬바람입니다. 제발 메르스가 여기서 멈춰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사회에서 여행 금지 국가로 선언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2003년에 사스가 유행했을 때 WHO가
중국을 여행 금지 국가로 WHO가 선언했어요. 그때 베이징에서만 한 해 동안에 11조 원 손해를 봅니다. 1년 동안. 지난번에 2009년에 신종플루가 번졌을 때 불과 3개월 동안에 국내 여행업체가 얼마만큼 손해를 받느냐면 25% 내지 30% 손해를 봐요. 3개월 만에. 근데 메르스가 이렇게 또 덮쳐서 만일에 지금처럼 공연장이 비고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경제활동이 멈추고 여행 금지 국가라도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대만의 관광객 1,300명이 취소한 걸로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만 18,000명의 중국인이 한국 여행 취소했어요. 지난주니까 이게 얼마나 그동안 더 늘었는지. 이러한 삶의 불리한 환경,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을 이걸 뒤집어서 뭔가 자기 인생의 새로운 디딤돌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여디디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워보자 하는데, 첫째로 1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와 어머니가 솔로몬의 길을 열어줘요.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발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 못 도와주세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넷째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요. 암논 죽고, 둘째는 어렸을 때 죽고, 셋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요압에게 죽고, 그리고 다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까 넷째 아도나이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1장에 가시면 어머니 밧사바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2절에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마련하도록, 새로운 계획을 말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만일에 그냥 아도나이 반란이 성공하면 밧세바도 죽고 솔로몬도 그냥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나단 선지자가 먼저 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아주 사람의 심리, 다윗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어머니 밧세바가 가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뒤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확증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어머니 밧세바하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왕의 즉위식을 합니다. 이게 1장에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1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도나이가 반란의 거대한 그 파티를 열고 있는 동안에, 가든 파티를 열고 있는 동안에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를 통해서 내가 오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솔로몬 즉위식이 선포가 돼요. 오늘 내 곁에 누군가가 나의 공경, 나의 무능, 나의 침체, 나의 이 역경 속에서, 내 인생의 무기력함 속에서 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3부 예배 때는 이 차이농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려서 2부 때는 못 해드렸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휠체어를 탄 지휘자 차이농 교수가 저희 교회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농 교수의 음악과 삶의 이야기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5시에 무료로 공연합니다. 게라티는 교회에서 지금. 저는 저희 교회가 신촌 성결교회처럼 이걸 조금 더 좀 우중충해져서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수리를 하고 현대적 그 감각으로 좀 색칠 좀 페인트칠 좀 다시 하고 그러면 이게 음악회 하기로는 아주 좋아요. 신촌 성결교회는 오랫동안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문화활동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음악당이에요. 교회가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계속 소통을 해요. 지난번에 유럽의 정상급 그 오케스트라를 신천 성결교회가 초청을 했어요. 개별적으로 교회가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연 무대를 펼쳐요. 저희도 세상과 소통하는 첫 번째 무대를 지금 마련한 게 차인홍 교수의 그 음악과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드리아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다 데리고 오셔서 같이 이분의 간증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2살 때 소아마비가 됐는데 24살 때 유학을 가게 돼요. 그동안에 수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 재활원에 있으면서 고아원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살만 생각하고 살아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요. 그 재활원에 봉사하러 왔던 자매 중에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죠? 아내 이름이 조성은 씨를 만나요. 첫눈에 반해요. 근데 감히 사랑한다고 얘기를 못했는데 조성은 자매가 먼저 차인홍 씨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이노니아 가서 잘 봐. 거기에 또 제2의 차인홍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조성은 씨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 차인홍 씨를 사랑을 했는지 그 마음에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줘요. 한 여자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걸 그거에 대한 열등감을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재활원에 있는 동안에 그 바이올린을 가르친 강민자 선생님을 만나는 게 이분 인생의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냥 와서 그 봉사하는 게 아니라 봉사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과 힘 다해서 차인홍에게 4년 동안 바이올린을 가르쳤는데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꿈과 희망도 같이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강민자 씨를 차인홍 교수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24살에 검정고시 다 다시 하고 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대입 검정고시 다 패스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지휘 박사학위까지 받아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셔서 대전시향 악장도 하시고 지금 미국의 그 라이트 주립대학의 음악학부 부교수로 계십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절망에서 건져내준 사람이 아내와 그리고 바이올린을 가르쳐주신 양어머니. 아내와 어머니가 자기 인생에 자기를 건져낸 사람이라고 했어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길이 열릴 수 있는. 지난주에 그 스티브 잡스와 함께 손을 잡고 지금 아이 시리즈의 디자인 혁명을 일으켰던 아이브 얘기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이브도 그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가는 데마다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오늘 나는 없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인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없으면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다윗이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결정을 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솔로몬은 1장에서 즉위식을 하지 못하고 아도나이의 반란이 성공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시작이 됐을 거예요. 1장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터져 나온 게 아도니아의 반란입니다. 근데 그 반란의 상황을 순식간에 뒤집어 엎은 게 그 나단과 그리고 밧세바의 계교, 다윗에 대한 설득력,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있었어요. 우리도 겹겹이 지금 길이 막혀 있을 수 있어요. 아도니아의 반란, 또 다른 어려움이 길을 막고 있을 수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안내자로 보내셨는가? 누가 내 인생에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내 인생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신앙의 교제와 우정을 나누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고,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간 사람은 안드레였었고, 결정적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만일에 그런 사람이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나단과 밧세바처럼, 바울에게 바나바처럼 내 인생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만나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길을 열어줄 만한 사람이 곁에 있는 것. 이걸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2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적어도 자기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분명한 삶의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돼요. 머리가 빈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냈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뭘 해야 되는가를 알고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놓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한 길을 가는 거죠.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깡패가 되라는 건가요? 조폭하고 어울리라는 겁니까? 대장부가 되라는 게 뭐예요? 이제부터는 좀 검도도 하고 학기도도 배우고 태권도 배우라는 겁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대장부인 거예요. 인생을 책임지는 지혜 중에 어떤 게 있나요?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제일 뛰어난 유능한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형통한 사람. 그야말로 모든 일에 다 유능함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맡겨내도 그 일을 책임지고 해낼 수 있는 사람, 형통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놓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윗이 자기 인생의 뒷정리를 부탁합니다. 보상할 사람 보상하고 처리해야 될 사람을 처리해서 자기 인생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저분하게 뒤에 남겨놓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인생의 뒤에 남긴 모든 그림자를 다 지워버립니다. 그 2장에 일어난 사건. 그래서 아버지의 인생이 완전히 청소가 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지게 뒷정리를 하는 게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로 아니 자기 자신이 아니면 부모님에게로부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가 이걸 남겨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태백산맥 소설 다 읽어보셨습니까? 아리랑은 다 읽어보셨나요? 소설가 조정래 씨가 그 부인 김초혜 시인하고 외동아들이 하나 있어요. 도연이라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조정래 소설가가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삶의 유언을 남겨주기 위해서 태백산맥을 그 10권짜리 태백산맥을 다 받아 쓰라고 해요. 그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게 얼마나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재미없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태백산맥을 도연씨가 다 베껴내고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리랑까지 다 베껴내요. 그래서 조정래 씨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4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한국이 분단국가며 불행한 국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음 세대의 이 지금의 분단국가의 멍해와 그 비극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관이 뚜렷해야 되는데 태백산맥에는 모든 대한민국 역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은 여기저기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 역사를 쳐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 태백산맥을 다 필사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적어도 이 시대에서 지식인으로 살려면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문장력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을 논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백산맥을 베껴 쓰는 동안에 아들이 자기 생각을 글로 쓸 줄 아는 능력을 키우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속이고 또 속이고 빼앗는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사람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태백산맥을 쓰라고 합니다. 태백산맥에는 수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손으로 눈으로 10번 읽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한 번 쓰면서 그 인물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내 아들은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상호 자기가 죽은 다음에 70년 동안 이 판권이 아들에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적어도 아버지가 어떤 수고와 땀과 눈물을 바쳐서 이 책을 썼는지 직접 자기가 책을 복사하면서 아버지의 수고에 단 10%라도 이해를 해야 판권으로 주어지는 수입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겁니다. 돈을 아낄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태백산맥을 쓰게 한 건데 아리랑까지 써내는 거예요. 며느리도 자기가 태백산맥을 쓰면서 이게 태교가 돼서 아이가 지금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게 자기가 태백산맥을 쓰면서 필사를 하면서 태교를 한 그 덕분인 것 같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시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이 조정래 씨가 가는 데마다 그 책을 쓰더니 우리 손주가 머리가 좋다고. 여러분, 10권을 베껴 쓰는 건요, 이건 지독한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정래 씨는 자기 아들한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준 거예요. 그야말로 그 태백산맥 책 자체가 아들에게 유언이 된 거예요. 인생의 철학이 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눈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디디야, 눈이 열려진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에 손을 보고 하나님께 과감히 자기를 의탁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필요한 능력이 뭔가를 알고 그 능력을 구한 거예요. 물론 지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출입할 줄 아는 지혜예요. 왜? 20대의 왕이 됐기 때문에 그는 백성을 다스리는 게 그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20대 젊은이가 어떻게 인생사를 알아서 백성들의 그 많은 일을 상담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재판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솔로몬이 자기가 왕의 신분으로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백성을 재판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이라면 그가 마땅히 구해야 할 왕의 가장 중요한 능력, 출입할 줄 아는지. 그래서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으로. 듣고 분별해야, 그래야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나한테 필요한 능력이 뭔가를 알아야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는 듣는 마음이었어요. 왜? 왕이니까.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를 알고 그걸 구해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를 더하여 주시겠다는 얘기를 우리도 들을 수 있는, 이걸 누미노제라고, 심리학에서 루돌프 오토가 누미노제라고 했어요. 누미노제는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저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누미노제가 있는 사람하고 누미노제가 없는 사람은 벌써 만나서 한 1분만 지나면 알아요.
저 사람 누미노제가 있구나, 저 사람 누미노제가 없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거꾸러진 사람하고 그 거룩한 보좌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드러나요. 그 언행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분위기를 통해서 드러나요. 솔로몬은 거룩한 체험을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기드온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누미노제로 빨려 들어가요. 이 누미노제의 거룩한 체험 속에서 그는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고, 그는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함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12절에는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 13절에는 너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게 이 세상에 절대 지금 솔로몬 너에게 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 사람이 너밖에는 없다. 그걸 솔로몬이 움켜줘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한가를 알고 그걸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뭘 하고 싶으십니까? 거기에 필요한 능력이 뭡니까? 그걸 알고 구할 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요리 붐이 일어나면서 요식업체가 늘어나면서 풀무불로 칼을 만드는, 그야말로 장인이 만드는 칼이 아주 비싼 값에 팔립니다. 그래서 풀무불로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한 달에 얼마나 벌 것 같으냐고 이제 조정래 씨가 기자한테 물었어요. 기자가 생각할 때 뭐 아무리 많이 벌어야 풀무불에 칼을 만들어서 팔아야 뭐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계산해서 넉넉히 1년에 한 600만 원 저금하냐고 그랬더니 풀무불에 대장장이가 풀무불로 칼을 만들어서 팔아서 버는 돈이 1년에 저축하는 돈이 1억을 저축. 그리고 빌딩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명문대학을 나온 젊은이 하나가 이 풀무불로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 일에 매료가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재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손재주가 있고 열정도 있고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장이가 이 젊은이한테 부모 허락만 받아주면 널 제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가 알고는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공부를 잘하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공부 잘해서 검사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이게 대장장이가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기업의 그 중간 고위 지도자인데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뛰쳐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대장장이를 만나서 왜 멀쩡한 남의 아이를 부추기냐고,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랬어요. 그러자 이분이 그 대기업 간부가 되신 아버지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신 1년에 저금 얼마나 하냐? 나는 1억 저금한다. 당신 빌딩 갖고 있어? 여기 이 빌딩이 내 거야.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해. 당신이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간부라고 그러자. 자, 은퇴하면 뭐 먹고 살 건데? 나는 은퇴가 없어. 아무 말 안 하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고 그걸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대장장이가 풀무불에서 칼 만들어내는데 학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회적 부모의 사회적 지위 뭐가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대학 나와서 출세하고 남들이 이루지 못한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게 이게 출세의 공식, 성공의 공식화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알고 그걸 도전하는 젊은이가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나마 이 대장장이를 찾아온 젊은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가 필요한가를 아는 겁니다. 더 이상 대학에 다닐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풀무불을 달구어서 거기서 쇠붙이를 두들겨 만들어내려면 자기에게 필요한 건 체력과 그리고 영리함과 예술적 감각과 손재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도전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저도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해야 되나 심각하게 요즘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목회를 산호세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목회는 안 한다 선언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성경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누구나 와서 계속 커리큘럼이 돌아가고 거기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그 훈련센터, 교육센터가 제 비전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얼떨결에 여기 데려온 거예요. 얼떨결에 대응침내게 담임 목사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여기서 열광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이제 내가 뭔가 가르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못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게 더 또렷해지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점점점 또렷해지는 거예요.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나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질문하는. 어제도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일어났더니 얼굴이 퉁퉁 붓고 제 컨디션이 제 멋대로. 이런 뭔가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 그게 뭔가를 찾아내고 거기에 적합한 능력을 주님께 구하는 게 솔로몬의 전략. 그걸 우리가 구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4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생애의 3분의 1이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성전 건축이 과업이고 성전 건축이 그의 비전이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에 성전 건축을 빼면 빈 껍데기예요. 솔로몬의 인생에서 성전 건축을 빼면 그는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준비가 들어가는데 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성전 건축에 적당한 때를 주시기 위해서 4장에서 그의 국제적 명성을 이루어냅니다. 왜요? 성전 건축하려면 먼저 전제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지위가 높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백성, 최고의 민족, 최고의 나라, 전 세계의 강대국 위의 강대국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의 때가 다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이 여호와가 통치하는 땅이요, 여호와가 지배하는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의 땅이라고 하는 이 주변 국가에서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세상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강대국 위에 강대국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고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지혜로 이스라엘의 명성이 세상에 확 퍼져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오면서 이스라엘의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놀랍지 않아요?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보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주변 국가에게 이스라엘의 명성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성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려진 다음에 열방에 알려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그러니까 성전을,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 지을 때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영화로운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4장에 보시면 4장 29절에 이미 3장에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세요.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이미 3장에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와 명철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거기다가 4장에서 보너스까지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사 바닷가에 모래 같은 지혜를 주셨다. 자,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니라.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지도 않는만 얼굴만 잘생기면 되지. 지혜야.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가 지혜로운. 얼굴은요, 돈 있으면 가서 뜯어고치면. 근데 지혜는 못 빌려와요. 그래서 결국에 여자가 최후로 선택하는 건 지혜로운 남자입니다. 남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책 좀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끝도 없이 주시는 거예요. 넓은 마음, 지혜를 심히 많이 주셔서. 그래서 동방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다. 32절에 잠언이 3000가지 모르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잡학다식이에요. 거기에 30절에 초목에 대해서 백향목으로부터 우술초, 이건 뭐하러 알지? 짐승, 새, 기어다니는 거, 물고기 다 알아. 아마 이때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백과사전이 아마 브리테니커의 원조가 됐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열방이 이스라엘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오는 이 광경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절정의 때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루어요? 솔로몬. 우리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인생의 적절한 시기와 때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해요. 한국에 최양식 박사가 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계셨었는데 이분이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이라는 책을 써서 영국이 IMF 터진 이후에 어떻게 영국 정부가 개혁을 이루어냈는가를 그 책에서 자세하게 썼습니다. 영국도 1976년에 IMF가 터졌었어요. 그 당시에 노동당이 영국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년 후 1979년에 보수당의 대처 수상이 영국을 이끌어가면서 대처 수상에서부터 18년 동안에 영국의 개혁이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국이 만들어져요. 밑바닥에서 거의 쓰레기통에 내버리기 직전에 영국 정부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영국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었는가? 그 뒤에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고 영국 정부의 최고의 리더십들이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두 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하나는 개혁의 의지를 여왕으로부터 밑바닥의 아이들까지 영국은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개혁 의지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개혁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단계적 실천 방안을 세워서 영국 국민이 다 참여하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영국을 18년 만에 완전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리더로서의 영국을 만들어낸 것. 그런 것들이 영국 정부가 해낸 거라는 것.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 그걸 자기 인생에서 시도해 갈 수 있어야 뭔가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영토를 확보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의 군사력이 알려진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명성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든 백성이 알게 해서 열방이 이스라엘로 찾아오게 만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해 가시는 이게 단계별 전략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미래도 단계별로 전략해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단계별로 전략해 간다 그러면 오늘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단계별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계획과 생각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만일에 이대로 죽으면 내가 무엇을 남겨놓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조정래 작가가 틀어박혀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이게 태백산맥이에요. 어느 날 쫓겨나시잖아요. 국어 선생님이었다가 교단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인생이 닥쳐요. 그리고 절망에 빠집니다. 여기서 다 끝나나? 끝날 수는 없죠. 그래서 조정래 작가가 소설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을 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될지를 생각하죠. 그래서 하루에 치열하게 하루 10시간씩 앉아서 글을 쓴 거예요. 10시간씩 꼬박 앉아서. 태백산맥 같은 경우에는 원고지가 그게 10,000몇천 매가 넘잖아요. 꼬박 앉아서 그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 치열한 투쟁이 있었기에 세상에 놀랄 만한 작품이 만들어내집니다. 여드리아 여러분도 지금부터 제가 매주 똑같은 소리를 계속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어요. 어떤 형제는 듣기가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형제도 있어요. 듣기 부담스러워도 저는 계속하는 이유가 지금은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여러분이 생존하는 시대가 달라요. 지금은 자기를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정말 생존이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선배들처럼 한가하게 놀러다니고 사치 부릴 시간이 없어요. 생존 모드가 바뀌어져야 돼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느꼈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를 매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장에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기공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과 제일 먼저 협상을 맺어서 두로왕 히람에게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어요. 목재가 그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돌이 거기 다 있어요. 성전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자료가 지금 두로왕 히람에게 다 있어요. 나머지는요, 금은동처럼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창고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꾼들을 모집을 해서 3만 명의 일꾼을 1개월씩 3궤대로 나누어서 한 달은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사역하고 아도니람 총책임자는 무려 15만을 동원해서 7만은 돌을 깨고 7만은 제목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운반하고 그 다음에 8만은 돌을 깨고 이렇게 해서 일꾼 재료가 어디에 있는가 재료를 도와줄 수 있는 두로와 히람이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15만 일꾼과 그리고 3만 일꾼이 준비가 되면서 성전 건축 준비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여기에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한 번쯤은 자기 인생에 뭔가를 이렇게 쏟아부으면 그게 정말 상쾌한 일일 것 같아요.
아니,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냐, 그 시간. 이번에 농심에서 짜왕이 나왔습니다. 짜장라면 짜왕. 여러분, 이 짜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프라이팬을 100개를 태워 먹었대요. 그 짜파구리에서 아이디어 얻은 거예요. 짜파구리가 그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끄니까 짜장면에다가 너구리 매운 수프를 넣어서 먹는 걸 보고 저거를 제품으로, 신제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팀을 만들어낸, TFT 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매운맛을 어떻게 강화시키는가, 중국 간짜장 맛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해서 매운맛에 대한 비법, 그 다음에 간짜장은 태우잖아요. 탄맛. 이걸 만들어내려고 후라이팬을 100개를 갖다 버렸대. 그 사람들이 100개라고 했지만 아마 더 많이 갖다 내다 버렸을 것 같아요. 한 놈이 100개면 개발팀이 한 10명이 그럼 1000개 갖다 버렸을 거 아니에요. 한 놈만 못 태웠겠어요. 그런 열정을 갖다 쏟아부으니까 이 짜왕이, 여러분, 짜왕이 이제 1000억대 제품으로 들어가요. 지금 1000억대 제품이 신라면, 그 다음에 안성탕면, 짜파게티, 이런 게 1000억대 제품이잖아요. 1000억 원 클럽. 1000억 원 클럽. 그런데 짜왕이 지금 5월 달에 벌써 100억대, 출고가 100억대가 넘어갔어요. 어떤 신제품이 나와서 20억, 30억 벌면 브라보를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짜왕이 벌써 4월에 나와가지고는 이게 허니버터처럼 사라져버렸고, 지금 와서는 좀 제법 많이 팔리는데 순식간에 100억대 넘어갑니다. 1000억 원 클럽에 들어가면 드디어 이제 5번째 1000억 원대 클럽의 멤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뭘 하나 만들어냈으면 그 개발팀이요, 정말 이게 여기저기 인터뷰하러 다니고 축하받고, 윗사람들에게 축하받고, 동료들한테 박수받고, 그런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개발팀을 조직을 해서 거기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지난 몇 달 동안. 솔로몬도 지금 브로와 히람에게 왜 거기에 모든 재료가 다 있습니다. 거기 협상을 맺고 3만 명의 일꾼, 15만 명의 일꾼, 18명의 일꾼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내요. 그러니까 인생에 그런 열정, 그런 수고, 그런 땀, 그런 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디디아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적어도 매일 지금 복 있는 사람을 갖고 우리가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설교가 벌써 몇 주째 한 번도 이거 안 읽고 그냥 와서 멍하니 내 설교 듣는 사람도 있어요. 방주에 가가지고 우두커니 앉아서 그냥 몇 마디 말이나 거들거나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그냥 무심코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똑같은 삶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드릴 줄 모른다는 것처럼 인생에 큰 손실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능한 거예요. 이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매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말씀. 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오대원 선교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그분이 참 조금 좀 뒷모습이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멋있었어요. 디로스 선교사님. 그분이 예수전도단을 만들어서 나중에 YWCM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YWAM이 예수전도단이라고 인식이 되는 이유가 디로스 목사님이 제일 먼저 세운 게 그 예수전도단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1961년도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사역하다가
서울대학 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펼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미국에 갔다가 이제 김포공항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 그 선교단의 스텝 26명 대학생들이 김포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안식년하고 돌아왔었는데 그 26명의 형제 자매가 로스 오대영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들이 선물이 있대. 나도 자네들한테 줄 선물이 있다. 그래서 오대영 목사님 집으로 다 몰려간 거예요. 26명의 형제 자매가 오대영 목사에게 준 선물이 뭐냐면 요한복음 통째로 외우고 로마서 통째로 외우고 요한계시록 통째로 외우고 에베소 통째로 외우고 26명이 그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 걸 밤새 들으셨대요. 그리고 오대영 목사님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은 미래가 있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는 모습을 보시고 그분은 한국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을 통째로 외웠던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결국에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지금 몽골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말씀이 일으키는 역동적 변화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헌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이 돼 있어요. 그 기본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 땅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디디아 특별한 섭리를 일으켜내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지오스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불렀던 찬양을 같이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올 동안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여디디아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랑하고 같이 기도 서클을 만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더 이끌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더 말씀으로, 더 강한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없이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앞에 같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신비로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에게 하셨던 질문이 오늘 내게도 하나님 질문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둘씩 셋씩 모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이 질문을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이 질문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는 형제 자매로 지금 옮겨가십시오. 그 옆에 서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으십시오. 어깨를 감싸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옥수 찬양팀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저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기도해 주다가 생각나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조용히 찾아가서 그 형제 자매와 기도의 손을 잡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 찾아가셔서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말고 찾아가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뒤집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형제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이 자매에게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동성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쇠사슬로라도 굵은 밧줄로라도 주의 사랑에 우리를 잡아내어 주셔서 솔로몬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무엇을 주님께 구해야 될까?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지혜롭게 솔로몬처럼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고 주의 얼굴을 배우는 이 시대의 주의 젊은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아낌없이 하나님의 손에 바치게 하여
방주 모임을 기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방주입니다. 나누는 대화, 서로의 미소, 서로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여드리아 방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은 오늘 함께 6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드리아 형제 자매와 사부 예배자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